분들 영상으로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니까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속히 이 기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한 만큼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가 잘 지켜지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양쪽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제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그 다음에 예배의 마지막 완성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배에 대해서 논란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번에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이게 죽음의 문제예요. 고통을 당하고 죽는 죽음의 문제예요. 누군가 문득 감염이 됐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병자다. 좋은 말로 해서 확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염되어서 그 사람 병자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도 치료제도 없지 뭐 어떻게 내가 이거 방법이 있나 이게 절망감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확진을 받는 순간에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절망감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래서 이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다. 한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저는 또 한번 감사하게 됐어요. 어느 나라를 경우를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나라들이라고 할게요. 어떤 나라들은 사망률이 진짜 높아요. 이번에 이런 확진이 나오면 정말 그 절망감에. 그러나 대한민국을 보면 여러분 1%가 안 되잖아요. 0.5%를 살짝 넘는. 그런데 우리가 더 고무적인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검진을 해요. 검사.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얘기하니까 어느 나라 가면 검사도 잘 못하고 지금 내가 왜 죽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수칙이.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우리 이병철 장로님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당회원들에게 공유되어진 톡을 보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진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확진자인 줄 모르잖아요. 마스크 쓰고
또 그 의사 선생님도 마스크 쓰고, 그럼 그냥 만나고 다. 그런데 손 세정제 사용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그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방송에 다 들으셨겠지만 손 세정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보시면 알지만 약간 겔 형태로 되어져 있죠. 아니야, 거기 뭐 알코올이 주성분이 되니까 그냥 알코올만 다 쓰면 오히려 100%도 좋지 않느냐. 안 그래요? 제가 의사들 설명도 들어보고 다 들으니까 70% 정도까지만 알코올이 있어야지, 그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데 70%를 넘어가서 80%를 넘어가 버리면 알코올이 손에 묻는 순간 다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을 시간이 없대요. 그 바이러스가 죽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알코올이 바이러스 껍질을 깨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보호막, 그 바이러스 껍질을 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척을 깨지도 못한 채 증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는 시간이 필요하고, 깨고 나면 그 속에 있는 단백질이 활동하는 이 단백질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미세한 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 껍질이 안 깨진 채로 그 단백질이 살아서 활동하니까 문제인데, 순식간에 1, 2초 만에 껍질이 깨지니까, 껍질이 깨지고 그 속에 있는 단백질이 굳어지면 이 바이러스 19라고는 균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오묘한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것.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활동하는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할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예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나는지를 사탄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한쪽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굳이 종교를 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들이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독선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이들은 다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독선이다. 착하게 살면 되고 바르게 살면 되지. 내 양심껏 바르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아니 좀 더 말하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단에게 넘어간 부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여자가 결국은 본대로, 눈으로 본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눈으로 본 대로 하고 내 마음에 판단된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안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보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짝지으신 존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두 사람 사이도 뭐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가까운 부부도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든다. 죽음에 집어넣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로 인해서 19절로 넘어가시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으리니 그랬어요. 그전에는 에덴에서 나는 모든 혜택이 그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땀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땀이 흐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내 몸의 육신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땀이 그냥 납니까? 여러분, 땀이 나려면 내 몸의 근육이, 세포가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땀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 내 몸이 그렇게 어느 부분인가가 무리가 오고 손상이 되어지고 힘들어질 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랬어요. 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전한 인간의 몸이 불완전함으로 떨어지고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소위 말하는 노화 과정이 가야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내일 모레 60이라는 표현을 저도 쓰니까 이제 그래 되오니까 무릎이 아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전에는 한 2m 정도 되는 데서도요, 높이에서도 탁 뛰어내리면 사뿐하게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1m 정도의 높이에서만 뛰어도 무릎이 아파요. 무리가 와요. 못 뛰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노화 과정. 결국은 이 노화 과정을 겪는 게 늙고 병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이 뭐냐? 죽은 뒤의 것이, 죽은 뒤, 흙으로 돌아간 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고 죽이는 건 더 나쁘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병을 가진 사람을 못 오게 막거나, 그죠?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그러면 이유가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 사람의 인권이 저기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영혼의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한 영혼의 감염이 일어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짝도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이런 엄청난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두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이제 향해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에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낳아놓으면 다야?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그게 자식된 입장에서 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러느냐? 그게 할 말입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잘못된 영혼의 바이러스에 이 영혼의 바이러스가 침투돼 버린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간은 나에게 어떤 비극이 닥쳤고 어떤 비극 속에 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패역하고 반역된 말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떤 세계로 갈지를 모른 채로 일어난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죄와 사망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먼저 들어왔고, 여러분, 죄가 먼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사망은 뭐냐?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육신이 죽는 것만 알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분리되어져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서로를 원수가 돼서 죽이는 데에 빠지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행복하게 선악과를 나눠 먹지 않았을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나눠 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독일 줄 누가 알고 그것이 사망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에요. 두 번째 부분으로,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의 싸움,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시절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는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핍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고 기독교를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자, 없애자, 여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같을 때에 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제발 말 좀 들어 좀, 제발 교회 좀 가지 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문자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문자 많이 와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뭐라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마트고 뭐고 병원이고 다 닫아야 돼요. 다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이 더 위험하고, 여러분, 마트가 더 위험하고, 심지어 영화관, 젊은이들이 지금 막 모여든, 대단하대요. 클럽 이런데. 그 왜 어떻게? 모처럼 저도 어제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못해갖고 저녁에 이제 먹으러 가. 와, 죄송합니다만 음식점이 바글바글. 시장도 바글바글. 여기 북부역 이런데 다 바글바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양해하세요. 먹어야 되고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내 살아야 되는 건 안다면 이것보다 더 우위에, 더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은 신앙인, 그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편하게 한다면 바울의 생각,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 때의 생각과
같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칼빈 주석을 보면요, 이 20절에 이렇게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 저항은요,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욕망이 저지를 당할 때 그 욕망은 훨씬 더 자극적이 되는 법이다. 이 얘기가 뭐냐? 금지된 것을 추구하려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경험해 본 적이, 그냥 제 얘기로 할게요. 우리 어릴 때 집에 가면 꿀단지가 있잖아요. 다 우리 어릴 때 꿀단지 생각나시죠? 이 꿀이 옛날에 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꿀단지는 대개 어디에 놓느냐? 선반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선반에 올려놔진 그 꿀단지를 우린 키가 안 자라기 때문에 그거 못 꺼냅니다. 근데 꿀 맛을 보면 어때요? 한번 맛보면 절대로 오래 못 기다려요. 또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부자리를 다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벽에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거기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꿀단지를 간신히 내려요. 그리고는 들킬새라 한 모금 탁 먹고는 얼른 덮어갖고 멀리 또 얹어놔요. 근데 이게 어때요? 꿀맛을 본 이상 이게 또 그냥 뭐 조금 있으면 또 생각이 나. 시간만 나면 멀리.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 동생이든 형이든 뭐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눈치가 있으면 야 너만 먹냐 이래가지고 몰래 올라가서 꿀단지를 딱 내리는데 어떡합니까? 바지를 그냥 확. 그러면 꿀단지가 어떻게 돼요? 이불에 떨어지든지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같이 다 같이 먹으면 맛이 별로예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욕망이 저지를 당할 때 그 욕망은 훨씬 더 자극적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 때문에 나의 삶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무자비하게 짓밟혀졌다는 것이 알려지는 죄책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때로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바울처럼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왜 기독교여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되지. 그게 율법의 눈이거든요.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나?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였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꼭 기독교해야 되느냐? 왜 그 예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왜 예수 믿겠다고 저 난리들이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 있나요? 이 세상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고 내 의대로 살면 세상은 의로워지고 살기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의 첫 번째 핵심 사항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로마서의 결론은 두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휘저으면서 자기를 구원해봐라 놀림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는 없어져야 될, 세상에서 박멸해 버려야 될 무리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알고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를 하나를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남자들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담배, 술 이런 거 배워요. 마약은 뭐 배울 일이 없으니까 그건 빼고 얘기합시다. 자, 군대 가면 남자들이요, 선임들이 옛날에 줄바따를 때려가면서 담배를 피우게 했어요. 콜록콜록 기침하고 눈물 나고 메스껍고 막 머리 아프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먹을만 하고 나중에는 어때요? 안 피면 잠이 안 오고 침이 마르고 밥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돼요? 바로 이게 죄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즐기잖아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 더 담배 피면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데도 못 끊잖아요. 뭐가 또 어떻습니까? 술. 뭐 도박까지 넘어가지 말고 얘기합시다. 간이 다 녹았습니다. 당신 암으로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못 끊어요. 처음에 술 먹으면 어때요? 직장 가서 사업상 직장 가가지고 처음에 상사들이 막 따라줍니다. 막 머리 아프고 막 위가 아파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도 그 강제로 먹어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다 마실 것처럼 먹어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못 헤어나요, 내 힘으로. 그러면서 내가 마치 내가 완전한 자인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큰 소리들을 치고 살아요. 돈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하신다고 하면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만약에 내 판단대로 안 되면 그걸 못 견뎌서 교회 밖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의인이 되셨습니까? 당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질문이 좀 심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만큼 완전한 자라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정의고 공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설교하는 목사도 항상 말씀대로 해보려고 바둥바둥.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도 여전히 죄지었어요.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지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게 잘못됐다. 내 판단이 옳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영적인 잠을 재우고 있어요. 내가 마치 그리스도가 다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해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그렇죠. 이번에 신천지는 박태선 이쪽에 수많은 이단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 사망이 바로 내 속에서 왕노릇한 것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깨뜨려야 돼요. 수없이 나를 깨뜨려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구주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우리 자신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여러분 교회 밖에 안에가 관계없어요.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아까 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러분 본대로 판단하는 대로. 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죄와 사망의 왕노릇이 끝장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코로나19의 이 역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바로 이 코로나19인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부인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 점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나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리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한 이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자들이 어떤 병자들입니까? 나병 환자도 있고요. 그 다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나가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 손을 대서 말씀하시니까 살아났고, 소녀가 죽었는데 달리다굼 하시며 잡아 일으키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사망 권세 아래서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 우리가 죽을 때에, 죽은 뒤에
다음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예배자. 아멘. 죽음이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 한국교회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모토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 신앙이 뭐예요? 사망 권세 아래서 활동하는, 그래서 짐승의 밥으로 던지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이거나 온갖 그런 일을 할 때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만 햇빛을 못 보고 며칠 햇빛 못 보면 우리 몸에 무슨 현상이 나는 거 알잖아요. 그 카타콤의 그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몸이 망가지고 죽어가고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 한 명만 발각이 되면 줄줄이 다 잡혀 죽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로나19 한 명 걸리면 옆에 다 걸린다고 걱정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한 명만 발각이 되면 초대교회는 다 잡혀 들어가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짧게 지금은 예배를 드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리고 있나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마트도 가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에 직장도 출근해야 되고, 이 어려운 중에도